아멘. 예.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늘 강조하죠.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을 보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설교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까지 파고 들어갔는가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성경을 택할까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교회, 많은 교회 있지만 빌립보 교회 그때요. 2차 전도여행 때 환상을 보잖아요. 들어와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 팀이 급히 에게를 지나가서 유럽입니다. 그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다. 누구를 만납니까?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가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그 비단 장사 같은 아주 옷감 장사예요. 여성 산업인 루디아를 만났다.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바울이 끝까지 선 경험을 하고 기도한 교회,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마친 다음에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 초림부터 해서 재림까지 이 땅에서 모든 교회의 모델들, 그게 어떤 모습인가? 오늘 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하잖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요. 주님은 뭐라고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시아 7개 그 상황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교회가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그럴 것이다. 교회의 모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다 얻어 걸려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7교회만 설교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다 설교해야지, 유튜브 가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 이단들도 지금 멋대로 풀어요. 저래 저기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구약의 시내산을 지금 청계산이래. 그래? 시내가 있는 산이니까 사람들이 끝풍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영에 딱 빠지니까. 그래서 욕심이 나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내공이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다 한번 읽어봐. 이라 딱 시간 대놓고요, 또박또박 1장부터 20장까지 읽어보니까 딱 2시간 20분, 1시간 20분 걸려요. 그 다음 좀 빨라지잖아요. 따라 읽으니까 오늘 아침에 읽으니까 1시간 딱 걸려요. 수십 분을 읽으니까 전체 구조가 이런 구조이구나, 이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설교해야 되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성령 깨닫게 하시면 우리 속에 마음 오신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했잖아요. 의지하면서 내가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요즘 읽어보니까요, 그냥 잠이 올 때는 딱 스스로 읽으면 한 자리에 따로 읽으면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려요. 이게 성경을 읽는 맛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보면 이제 1장은 서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주님 자기를 계시잖아요.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 주님은 지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자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확 다가오니까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또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 뭐 하십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지금도 다니시는 이가.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7뼈는
일곱 교회 사자 주의 종들이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그렇잖아요. 이 역사의 모든 운행하신 그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 교회 모습은 엉망인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이 딱 다니신대요. 그럼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면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냐?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게 1장 서론이에요. 2장 3장 뭐예요? 그 아시아 7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할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반 동안 캠프했잖아요. 전 지역에 제자를 보내 돌아오는 소리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캠프했잖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그 보내가지고 여러 개 개척돼요. 그중에 7교회를 아마 이때 사도 요한이 영향을 주었던 순회했던 교회들, 그게 편지해라. 지금 네가 보는 것, 이제도 있는 일, 장차 될 일들을 내가 보여줄 건데 이걸 편지해라.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2장 3장에 나타나요. 이것은 장차 올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다. 우리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 사대교회 보세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완전 죽은 교회야.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할 이유도 없어. 다 죽었으니까. 전부 다 세속과 다 타협해버리고 껍데기는 화려해. 그 다 죽어버렸어. 그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 네. 그런 건 누가 있다고요? 몇 사람이 남아있어. 흰 옷 입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어.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메시지구나. 7교회 신편 2장 3장이에요. 그런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 그 당시 1세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두 명의 큰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죠. AD 64년부터 68년까지. 이 양반을 보세요. 얼마나 그때는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형극자에 모아놓고 맹수들 사자나 이떼들을요 며칠 굶겨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 놔두고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뜯겨 죽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 시민들이요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피가 튀면서 할 때 뭐지? 그 미쳐가지요. 어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요, 밤 하루 종일 나무에 달아놓고는 진흙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는 살아난 사람 밑에 불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불이 타도록, 로마의 가로등이 되도록. 이런 핍박이 보세요. AD 64년, 68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순교당한 분이, 베드로도 그때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가타꿈으로 그 지하 무덤에요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고 또 25년 뒤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양반이 완전 또라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하겠습니까?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강하겠습니까? 신이 다스려야 훨씬 강하잖아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백하기를, 자기를 도미노스, 주와 에트, 데오스, 주와 하나님이라 불러라. 전적의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요, 포도주를 붓고 그게 분하고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로마 전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요. 이때가 AD 한 90년에서 96년 도미티안에 죽거든요. 이때 핍박은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난 핍박이에요. 이런 핍박을 배경으로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시아 7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지역의 전적에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숨어버리고, 황제에게 경배했다는 그런 표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장사하고, 표가 없으면요, 그때 사르민 조합, 상업 길드라고 하죠. 그들만의 우상이 다 있고 거기 황제 숭배해야 돼요. 이런 표가 없으면 장사도 못해.
얼마나 가난한지 재산 다 몰수당하고. 이때 못된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잘 알잖아요. 어디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잡아다 옥에 쳐넣고, 만약 이런 핍박이 왔다, 우리 교회 목사도 잡혀가고 장로님 잡혀가고 몇 사람 남았다, 예배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어떤 교회들은, 아니 사도교회는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 다 포기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 죽은 교회. 그럼 핍박이 뭐 할 필요 없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요, 그 작은 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중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아시아 7교회의 모습, 그들이 보낸 편지요. 그게 2장 3장. 아,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핍박 있는 상황인데 4장 5장은요, 하늘의 천상 예배가 진행돼요. 이런 상황은 있고 하나님의 천상 예배가, 하나님 어디 앉았어요? 보좌에. 전 우주를, 이 끝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요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24성도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들, 스랍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겔 1장에서 본 그 천사들이에요. 찬양하는 그런 천상 예배의 무대가 확 펼쳐져요. 지금 이런 피가 일어나고 있고 그 위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천상 예배가. 그런 피부가, 이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그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 보좌로 삼으시고 앉아 계신다. 거기에 24장로들이, 신구약 모든 구원 성도들이 제표합니다. 앉아 계시고, 내 생물들, 천사들이죠, 스랍들,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 내 천상 예배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다 보고 계는데, 그런 이런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위에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정표를 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1장부터 보세요.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고성까지 모든 일들의 배경이요, 위에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가,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신다니까요. 24장로인데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앉고 내 생물 천사들이 찬양한 가운데 이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강 목사야, 뭘 염려하냐? 이 속에 있는데 안 그래요? 4장 5장은 천상 예배의 모습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6장부터 10장은 좀 어려워요. 네 분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사이클로, 그래서 여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네 분의 큰 사이클이 7 심판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7 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불 때, 7가지 큰 징계와 표적이, 여기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들이 4번, 7번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사이클이. 이걸 모르면요, 또 나오네 아니고, 이렇게 6장에서 16장까지. 17장, 18절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당시 핍박 상황이니까 익명을 전부 다 다른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묵시문학이라 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빗대었어. 언어로. 뭘 갖고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읽어보니까 1시간 만에 다 박살났다. 뭘 의미할까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17장, 18장.
왜 성경은 로마와 그게 바벨론과 로마를 이렇게 빗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대가 무너뜨린 그 나라가요, 바벨론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바다로 성전을 완전 화살했던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기 빗대는 겁니다. 한 시간에 무너졌다. 지금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좌 위에 우주를 보다 삼으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24상원들이 거기 다 주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 성도들이 네 서랍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그게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대회,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누가 앞에 서겠냐? 한 놈도 피할 놈이 없다. 그 심판 이후에 21장, 22장,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도 안는데 거기 우리가 영원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DS다시. 그때까지 뭐요? 그 완성될 때까지 처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를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고 크게 구원받은 성들이 주위에서 다 있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요한복음 전체 구조구나. 매일 읽어보니까 읽을 때마다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모습이구나. 이 엄청난 우주의 역사를 진행한 분이 지금 강목소를 붙잡으시고 지금 교회 사회를 다니시는구나. 뭐가 문제되냐?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니 초대교회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네로 황제 핍박부터요, AD 31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청년을 받고 그때 콘스탄틴 황제예요.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공인돼서 기독교 믿음을 좋습니다. 라고 하면 314년이에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 일어났어요. 숨도 막 못 쉴 만큼 박해 일어났어요. 이걸 다 이겼습니다. 복음은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그 엄청난 배경, 하나님 이 우주를 보좌로 삼으시고 모든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앉은 그 목에서 주의 천사들이 찬양해서 지금도 우리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보좌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와, 성경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구나. 그래가지고 읽을수록요, 이야, 이런 말씀이구나. 오늘 버가모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고 황제 숭배, 도미티안 황제죠.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복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그렇죠? 주님이 정말 지금도 찾으시는 교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디아 교회가 쓴 빌라디아 어떤 곳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소아시아, 지금 좀 더 투르키에 있는 도시예요. 소아시아 교통요지이자 여기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대요. 이 장사를 참 포도 장사를 잘했겠죠. 이런 길드가 발전됐겠죠. 또 이 지역은요
지진이 굉장히 잦았답니다. 예.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금이 가고 늘 불안과 공포가 되겠다. 지진 나면 딱 밖으로 피해야 되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AD 17년 이때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예. 이 양반 때 엄청 진짜 소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로마 황실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복구를 해준 그런 도시래요. 그럼 이 도시가 얼마나 로마 황제에 감사하겠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어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와 상인조합 길드의 압박이 너무 심했다. 이들은 전부 다 황제 앞에 신상에 절을 하고 주로 포도주를 부는데요, 분향한대. 그래 도장을 꽉 찍어. 이 사람은 진짜 황제를 섬기는 진짜 충신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또 이 길드의 상업조합에 또 신들이 있어요. 그 절을 하고 이래야 장사를 해 먹는데 이거 거부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지켰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입니다. 이 교회가 40년 전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3년 반 캠프할 때 그때 중요한 일꾼들이 가서 세운 교회이다. 그렇죠? 40년 전에 복음 받을 때 얼마나 이들이 기쁜 복음 받았습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문을 여닫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3장 8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열린 문을 하신 주님께서, 그렇죠?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을 지킨 교회다. 내 행위를 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신앙생활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신앙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참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헌신했는지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다 안다. 내 신앙생활을 다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이런 앞에 천상의 이 우주를 보다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국에 구원 모든 성도들의 대피 이 세상도 다 보고 있고 내 천사들이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배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주님 나타나셔서 다윗이 같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신앙생활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작은 능력으로 정말 너희들은 복음을 지킨 교회다. 그때 로마 황제 숭배가 도미티안 황제 보세요. 신대제를 그 앞에 와줘요.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 포도주를 주고 분향해야 돼요. 마치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자적으로 이미 이게 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치면서 마치 일본이 평화해지나요? 그 제국주의를 넓히기 위해서 만주 다 박살내고 중일 전쟁, 중국과 전쟁 일으키고 미국도 박살내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 모든 걸 때요. 황제를 그 임금을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그 충성맹세를 전부 다 하잖아요. 가메이카즈 특공대 아시죠? 일본 군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군함에 때 엔진 룸에다가 자폭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폭발시키는 겁니다. 천황이 주는 술 한잔 받아 먹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게 결집력이에요. 이런 군이 대단했어요. 그 신으로 만들어야 그런 충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위해서 조선 사람들도 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세요.
기독교인들도 예배 중에 국민 의례니까 동방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세요. 이걸 1938년도에 그때 조선 그 장로교 총회 열리잖아요. 평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모박 교회에서. 그때 평양 노예가요 발의한 거예요. 동방 신사 참배 동방 예배는 국민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총회가 가결해서 일본의 그 엄청난 전 제국을 다 제패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 의례입니다. 라고 총회에 통과하라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목사님들에게 공갈을 다 치고 만약 이번에 통과하시면 당신 죽습니다. 돈도 다 주면서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총회를 딱 여는 겁니다. 일본 순사들이며 그 교회 전체를 딱 포위하고 중요한 장소마다 일본 순사들이 다 앉아있고 평양 노예가요 이렇게 함이 가한 줄 알아요. 홍택기 목사님 총회장이에요. 자, 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인 줄로 압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법이요, 의장,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우리 양심을 두고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사들이 딱 주기철 목사님을 양손에 끼고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총회장이요 압력 넣어가지고 빨리 통과하세요. 그 다음 날 전 총회 임원들이 평양 신사 가서 경배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중요한 교회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1940년 해방되면서요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 북쪽은요 산불 세워가지고 소련이 2, 3년 한 년 세워가지고 공산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1940년부터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싹 다 무너집니다. 엄청. 그리고 80년이 지나갑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당시 장대현 교회가 평양 경기가 제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걸 물었더니 거기에 지금 뭐가 써 있습니까? 김일성 우상하고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이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검찰해 놓고요. 북한은 때 전기 없어서 막 헤매는데 24시 밤에 불 켜놔야 돼요. 그 앞에 전 백성이 와가지고 경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라. 아마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왜요? 그때 순교의 피들이 지금도 하나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가 이해되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뭐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킨, 믿음을 지킨 교회다. 로마 황제 숭배와 상인조합 길대 이 모든 걸 우상 숭배를 전부 다 거부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요 아멘 이러지 진짜 한번 당해볼랍니까? 이런 평 여기 몇 사람 남겠습니까? 조금 기분 나빠도 안 나오려는데 이렇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3장 9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때 자칭 유대인들, 요 못된 놈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로마 정부 군인들의 전부 다 정보를 주는 어디 모입니다. 몇 시에 모입니다. 다 잡아오세요. 어느 카타콤에 지하고에 다 숨어 있습니다. 미들이 전부 다 안내가지고 싹 다 잡아가도록. 예. 그리고 막 기독교인들을 꼬십니다. 아니야, 황제의 숭배는 국민의 의례지 우상 숭배 아니야. 사람 남아야 되잖아.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예. 그 교회가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 황제 숭배 해주는 참 하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꼬시고 그런데 다 신고하고 다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회개하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하시는 자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교회. 믿음과 인내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인내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약속했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영적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교회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간증이죠.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시험이 그 사람 믿음 수준이에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 영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이 뭘까요?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 진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핍박도 여러 손에도 인내하는 것.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미혹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내 약한 불신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구원의 절대 안전을 의미하죠. 예.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지진 나면 딱 밖으로 튀 나와야 돼. 무너지면 죽으니까. 건물이 거미하고 지금 일본에 뭐 지진 나니까 엄청 다리가 끊어지고 처참하더라고요. 이야, 저렇구나. 예. 몇 년 전에 지진 나니까 보세요. 그 원자로 발전소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게 막 깨지니까 엄청난 손해가 봤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이 교회 그 시내 안에 지진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죽지 않으려고 전부 다 바깥으로 성 밖으로 튀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기둥이 되게 하겠고 결코 다시 나가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피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절대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이야, 삼중으로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 절대 변치 않으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잖아요. 하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내 위에 새길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위에 새겨줄 것이다. 구원의 확실성을 삼중으로 보내주십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믿음 무시할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 손해를 보고서도 끝까지 인내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완성된 천국이죠.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을 네게 새겨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네게 새겨주겠다. 우리 구원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편지를 여러 교회가 다 읽어라.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다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으로 딱 새겨지면요, 한 주간 동안 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본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이 한 주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우주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주위에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인 24장로가 앉아있고 내 생물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보좌의 비행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좌의 망대의정 이정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 주신 언약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